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요즘 가족들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특별 가정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지역에 있는 그 동물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이지요.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룩말들이 놀고 있는데 사자가 공격해 오는 겁니다. 사자가 공격하면 당연히 얼룩말은 꼼짝 못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 얼룩말들의 행동이 있었는데요. 얼룩말들이 전부 모여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자기 다리를 바깥쪽으로 하고 동그랗게 둘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공격해 오면 뒷발로 차는 거죠. 만약 한 마리가 그러고 있으면 금방 옆으로 돌아서 그 얼룩말을 물어 죽일 수 있을 텐데 여러 마리가 동시에 그렇게 모여서 뒷발로 차니까 그 사자도 꼼짝 못하고 그 얼룩말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손잡고 같이 걸어갈 때 사탄은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당시에 굉장한 핍박 속에서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핍박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양쪽 핍박을 다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조금씩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 망칩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게 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위기를 맞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덕목입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그 물을 가득 채운 탱크가 달린 그런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차라고 부르죠.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운전해서 가는 겁니다. 물차를 운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절반 정도 채우고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물이 출렁출렁거려서 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차가 움직일 때는 물을 가득 채워라.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믿음 갖고는 늘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두려워서 빠질 뻔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충분한 믿음,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난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면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이 뭘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죠. 그 닻이 잘 내려져 있으면 웬만한 파도가 와도 그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닻이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은 배는 웬만한 파도가 오면 그냥 뒤집어지고 말죠. 성도들에게 영혼의 닻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아직 내 삶에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바로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던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그 너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금 눈앞에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닻을 든든히 내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만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권면이 뭔가 하면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누군가가 지쳐 쓰러지려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붙들어주고 그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줄 때 그분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가 하는 일인 것이죠. 놀랍게도 악한 행동을 할 때는요, 또 악한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가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담배를 처음 피울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처음 담배를 피울 때 혼자 마트에 가서 담배를 한 갑 사가지고 피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배우죠. 옆에 친구들이 야 한번 피워봐, 오 잘하네, 너 이거 한번 해봐, 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옆에서 막 격려해 주어 가지고 나쁜 짓을 배우는 거죠. 나이트클럽 같은 데도 혼자 이렇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 친구가 야 가자 이렇게 권면해 가지고 가는 거죠. 악한 행동에는 악한 격려와 권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가족 간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아빠, 정말 아빠의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깨달았어요. 아빠를 응원해 줘야 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를 칭찬해 줘야 합니다. 너희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자녀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특별히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해 주고 사랑으로 밀어주고 손잡아 이끌어줄 때 정말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닻을 든든히 내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같이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우리가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기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같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